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대답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피하지 말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길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느끼는 모든 고통, 어려움 이런 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더더욱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의한 결과로 오는 고통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참된 의미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0절에 내 멍에 내 짐은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겁다 그러는데 무거운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 데다가 뭘 하나 더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못 지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태복음 11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짐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지면 십자가 질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고 거기에 십자가까지 더 얹어두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이 우리가 질만하고 가볍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멍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고난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노회에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면접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경제적 가난함. 그래서 뭘 먹고 사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평생 그러고 살면요, 목사가 아주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스가 오면 돈을 긁어 모아야죠. 왜? 이게 내가 꿈꾸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요, 억지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야. 자발적 가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집사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데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늘 아버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버지 돈 얘기하지 말라고.
외국의 부자들 보면 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있는 것뿐인데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면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믿음을 가지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지금 버거워서 왔는데 이 짐을 주님 앞에 와서 이걸 벗어놓고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짊어지잖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아주 내려놔.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더더욱 질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째는 우리가 어떨 때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꾀하시는 것, 그것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맞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벼운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31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무거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무거운 건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걱정을 우리가 해요. 주님이 왜 걱정하냐? 그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욥의 생각과 욥의 그런 자세를 공격하시는 말씀이 38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욥은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것은 그 의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계획이 계셔서 한번 욥을 흔들어봐. 오케이 해봐. 그래서 그에게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가 계속 그 일로부터 항상 마음속에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요. 하나님한테 따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좀 나하고 좀 우열을 좀 가려봅시다. 누가 옳은지.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욥기서에 온 욥은 결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억울한 것 같다고 자기가 나는 옳고 바르고 그래서 주님 좀 만나서 내가 뭐가 옳고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다 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욥이 수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내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3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이 생각하는 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4절에 묻는 것이요. 우리말은 조금 어려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세 번역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서 있기라도 했냐. 내가 세상 만들 때 너는 있지도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고 네가 옳다고 그러고 하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내가 묻는 대답에 한번 질문 대답해봐. 결국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고 또 5절에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네가 알아.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너 알고 있어? 그리고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죠. 왜?
이 세상을 만들 때 있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질문을 지속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의인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네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시면 그 안 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이제 리브가한테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처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부를 말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그냥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인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부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한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주세요? 맞아, 하나님은 내 똥개예요. 내가 부리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걸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시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사탄아 내 뒤로. 그 말은요. 사탄아 꺼져버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꺼져. 이 말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넌 누구니? 내 말을 안 따르는데 넌 누구니?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주실 수도 있고 사명으로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왜 그럴까를 묻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왜 그럴까를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난 열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왜 그렇지? 이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똑같은 왜 그럴까가 다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왜 그럴까가 있는 반면에 난 그래서 살 만큼 살았는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건 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순종하심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도 아버지 난 못해.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 내려가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그 모습이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이 왜요 하나님?
왜 주고 뺏어가요? 이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요, 어떤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아이가 죽게 되니까 나중에 예언자한테 아주 해대잖아요. 내가 이제 달라 그랬냐? 야, 네가 와서 준다 그러고 주놓고 왜 내려가? 뭐해? 장난하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뭐 주시면 주시는 거로 감사하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심에 감사함으로 응하는 삶을 살라. 그 순종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제 네가 성육신에서 내려가. 거기 있다가 너는 사람들한테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죽어. 그러면 내가 너를 3일 만에 살릴게. 그 다음에 승천했다가 내 옆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올렸다 내렸다고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까지도 순종함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사람을 따르는 건 다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우정, 그거 다 웃겨요. 친구 모으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야, 친구들아, 내가 호텔에서 한 방 쏠게. 다 와. 다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한 3번만 해보세요. 다 잊어버렸던 친구 다 찾아요. 야, 친구들아, 내가 아주 좋은 호텔 하나 생겼대더라. 거기서 내가 저녁 뷔페로 내가 한 방 쏠 테니까 다 와라. 그러면요, 죽었던 친구들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떨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묻지 마세요. 딱 묻는 건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셔야 합니까? 이건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왜죠? 언제까지죠? 우리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 가짜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3년, 2, 3년이면 돌아와.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예레미야 저거는 저 나쁜 놈 새끼. 우리한테 70년 동안 고생하라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묻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거기에 믿음은 딱 하나예요.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변함없는 것,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날까를 우리는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냥 당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해보려고 그래요. 아, 이 어려움이 생겼지. 친구한테 전화 걸어. 야, 친구야, 내가 좀 어려워졌다. 야, 너 아는 검사 있지? 너 아는 변호사 있지? 너 아는 국회의원 있지? 너 아는 그 도지사 있지? 야,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지혜롭다 그래요. 야, 다행이다. 야, 어쩌면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날 도와줬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확 다 뒤집어 엎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은 끝까지 우리가 당해야 돼요.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어서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이요, 이거예요. 뭐 다이어트 하다가 쭉 가다가 멈춰서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또 하다가 또 간도해. 그럼 또 다음부터 또 이번엔 내가 정말 잘할까 이거 또 가다가 조금 가서 또 간도. 또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샥 들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럼 다시 고난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밤낮 고난의 문에 들어가서 통과를 못하고 거기에서 다시 고난 들어갔다 나오고 고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이 갑자기 막 몰려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고난 속에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고난을 멈춰 세워요. 그럼 하나님이 야 프로그램 다시 완성받는 거예요. 1단계부터 다시 시작. 가다가 한 7단계 가다가 다시 멈췄어요. 다시 1단계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밑부분을 딱 잘라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계곡이 나왔는데 그 십자가를 탁 대니까 잘라놓은 부분만큼이 부족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십자가, 그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걸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가볍다라는 걸 꼭 믿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가면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세요. 나는 좌측, 나는 우측.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려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얘기는요, 구에도 예수님이 안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좌우측에 앉게 해달라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 내가 힘써볼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3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내가 구하면 다 아니에요. 이게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주님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이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43절에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뭐예요? 한국 최고의 교회, 아시아 최고의 교회, 그 최고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으뜸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인자가 온 거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부자가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 우리 애 대학 가고 싶어.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있어도 부모 소원 성취해 주려고요? 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침 뭐 이런 요즘 뭐 부모가 자녀 바쳤다면 큰일 나죠. 부모한테 자녀들이 당신이 뭔데 날 바쳐? 뭐 이런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뭐 유치원 문제, 무슨 뭐 국가, 그거 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비영리가 무슨 돈 생각을 해요? 이게 정신이 없는 세상이에요. 비영리는 영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은 받고 거기서 돈을 살짝 빼가지고 그래서 자기 치료하려고 살아가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거를? 우리의 삶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영리는 영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내가지고 무슨 뭘 하고 자식은 다음 문제예요. 비영리가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냐고요. 이건 무슨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봐. 비영리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세금 감면 받고 혜택 받고 다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영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몇 억씩 남겨서 뭘 쓴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영리하는 사람은 뭘로 먹고 살아요? 명예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게 없잖아요. 교육업을 하는 사람은 교육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을 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저 엄청난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사업을 위해서 쓰는 저 아름다운 마음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송에 나오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했으면 내가 돈 벌어요. 그러면요 주식 투자하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 주식 투자하면. 왜 교육에, 왜 병원에, 왜 비영리에 손대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빼먹고 큰 돈이 빵빵 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와 내가 받은 잔을 너희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저께 또 이 목사들을 만나면 참 답답해요. 방송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가 무슨 생일에 2천만 원 줬는데 그걸 보도한 방송국의 PD가 나쁜 놈이라고 모든 목사님이 그래요. 나쁜 놈이 아니죠. 돈 액수가 문제. 뭐 돈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섬김을 받냐고요. 생일날 왜 섬김을 받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을 안 받는데 인간이 뭔데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요.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존재는 내가 대접을 안 받을수록 하나님은 날 귀하게 여기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 그거는 프로는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건 하늘에서 상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는 상을 다 받았다. 왜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려고 해요?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옆에서는 부자가 되고 그냥 무슨 뭐 포르쉐 타고 맹 지나가지만 우리는 덜덜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포르쉐? 나도 포르쉐 한번 타봐야 되겠어? 뭐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오늘 와가지고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왜 오셨나 했더니 하여튼 내 꿈에 내가 더 늙기 전에 이 차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탔다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자랑거리가 돈이 아니어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나 이번에 옷 한 벌 샀는데 한번 볼래?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나와. 그리고 옷 입고 그냥 손가락에 뭐 끼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친구들아 와. 내가 요새 은혜 받았거든. 근데 은혜 받은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와. 물론 반밖에 안 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요 복음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와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시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세 펴고 살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신세를 고쳐서 내가 신세 고치는 건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신세 고치는 것 말고 다른 신세 고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요. 이게 왜 이럴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은혜라고요. 우리 한 몇 주 전에 우리 오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돈 많으면요 쌈박질해요. 돈 박질하면 뭐 할까 어디 갈까 돈 없으면요 이게 너무 단출해. 뭐 할 것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제 생기는 거야. 야, 좀 더 좋은 데 갑시다. 조금 더 좋은 데 갑시다. 그러다 보면 거기 말고 여기 조금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모형이 나와 있어요. 섬기는 삶.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희망을 얻어야 돼요. 저 사람도 있구나.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바빠주는 게 아니라 그 노숙자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얻어야 돼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교회는 삐까번쩍하고 이런 사람들 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경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보고 무슨 희망을 얻어요?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마는 거지. 밥 얻어먹으면서 욕하고 가는 거죠. 그 밥 얻어먹는 사람 너 잘 알아요. 너 이래서 천국 가겠냐? 그러고 가요.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얻을 그게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 어느 목사님이 이 신사동에 오래 계신데 그 교회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느끼시는 게 한 30년 사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목사님은 부자시네.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요? 세상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신사동에서 건물이 있고 몇 층짜리 쫙 올라갔으니까 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동네에서 듣기 참 민망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부자시네요. 목사가 부자라는 말은 창피한 겁니다. 그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이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창피한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염치를 좀 가지고 살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염치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가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 이 십자가는 쉽다, 가볍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을 짊어지면 십자가는 더 무겁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